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라고, 그런데 대답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누군가가 정말로 궁금해서, 한편은 부러워서 우리에게 물어오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소망 지역에 그럴 만한 소망의 이유가 언제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팥죽들 드셨습니까? 안 드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이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동지고, 동지가 되면 예로부터 이 팥죽을 먹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죠. 뭐 이유야 어찌 됐건 그래도 이때 팥죽을 먹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풍습이었는데요. 오늘 밤이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얼마큼씩 짧아진다라고 얘기했냐 하면 노루 꼬리만큼 이제 짧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루 꼬리가 얼마나 긴가 봤더니 정말 짧긴 짧더군요.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는데요, 이제 가도 마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둘 다 지쳐가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공동 묘지가 말이죠, 무덤가가 나타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됐어요. 저길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렇지 않단다. 공동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무덤을 보면서도 그 무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는데요. 우리가 동지를 보내면서 밤이 가장 길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밤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 될 터이고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었던 상황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설교문을 쓰고 있는 노트가 이 노트인데요, 오늘 맨 마지막 장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설교문을 이제 손으로 공책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금요 기도에 이제 한동안 말씀을 나눴던 노트 오늘 마지막 이제 그 페이지에 설교문을 적었습니다. 한 해가 기울고 있는 참에 이렇게 또 노트 하나를 마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3편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립무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인데요, 고립무원, 혼자가 됐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을 고립무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립무원과 같은 뜻을 가진 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고립무원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게 고립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방에 온통 초나라 노래뿐이다 라는 것인데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이 초나라의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던, 이 초나라 노래가 무척 이제 구슬프고 또 이렇게 애잔한 노래인데요, 이 초나라로서는 사방이 다 이제 그 한나라에게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긴,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심어주고 한편 노래가 워낙 처량한 노래이기 때문에 전부 마음이 약해지도록 말이죠. 결국 이 사면에서 들려온 초나라 노래로 인하여서 이 초나라를 이끌고 있던 항우가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는 이제 이런 그 고사가 담겨져 있는 옛말인데요.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 초나라 노래밖에 없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을 두고서 사면초가 이렇게 부릅니다. 중과 부적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적은 무리로 큰 무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고무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시 사면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친한 자가, 나를 도와줄 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천애지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늘 끝과 땅의 귀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떠밀릴 데가 없을 만큼 맨 끄트머리로 떠밀려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말씀을 드린 고립무원과 같은, 그리고 고립무의와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또 사고무친과 같은 이런 이제 상태를 만날 때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시편 3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숫자 옆에 보면은요, 이른 아침 기도, 시편 4편에는 저녁 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3편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도망을 갈 때 보면 이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하고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부하 중에 누구라 그러면 맞서 싸웠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피난길에 올랐던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다윗과 다를 것이 없어서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이라는 설명인데요. 오늘 이 시편 3편을 보면 눈길이 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금방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절과 2절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3편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은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1절, 2절 읽어보면 같은 단어 하나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단어였습니까? 네, 많다라는 그런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우리 1절에 2번이나 나오고 2절에 또 한 번 나오고 6절에 보면 또 역시 그 천만인이라고 하는 많다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고 있고요.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절 말씀에는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가장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2절 말씀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빈정대고 있는 말은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다윗을 따라오면서 악담을 퍼부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였는데요.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을, 피난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대죠. 그것만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말이죠, 막 돌멩이를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저주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라는 이 악담을 퍼부었던 이들은 시므이 한 사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고 다윗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고 다윗을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나 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참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만약에 정말 우리들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사람이, 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떠났어, 하나님도 너를 이제 외면하셔,
이렇게 우리한테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윗을 비난하는 자들이, 그리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다윗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할 만한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립, 무원, 사면, 초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어들이 다윗의 심정과 다를 것이 없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불단행이라는 말처럼 안 좋은 일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꼭 쌍으로 찾아와 가지고요. 이 다윗이 왜 이렇게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많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많다.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단순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런저런 괴로운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져야 될 태도,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참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다윗에게 배워야 될 우리가 귀한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많이 있는 그때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럴수록 이 다윗은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 한복판에서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고, 히스기야는 한 나라를 지켜낼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벽을 향해 돌아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의 손에서 나라를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15년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죽음 맨 끝에 이르렀던 사람에게 15년은요, 이거는 정말 꿈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연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얼마나 주변에 아시리아의 공격, 자신을 괴롭히는 병, 가까이 다가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봤던지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아지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 하나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때야말로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볼 때라고 하는,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지 않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른 거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다윗이요,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다른 데 마음 쓸 겨를이 전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라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왕으로서 지금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나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위급한 순간에도 사사로운 마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괴로운 것은, 다윗보다 괴로운 사람은 누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방에서 다윗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눈이 멀도록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우리나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 마음에 품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마음이 고립무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곳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 주여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사방에 허다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백성에게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였던 다윗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기울어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